할렐루야.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계신 정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죠. 저는 이 겨울이 되면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늘 생각납니다. 그분이 랭리에 사셨는데요. 그 랭리 그분 댁에 가면 아주 봄에 화사하게 핀 살구꽃을 그 목사님 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캐나다에 온 때가 2014년 12월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과 같이 비가 계속 비가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후 4시가 되면 벌써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민박집에서 그냥 하루를 다 보냈던 날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지속적인 이 겨울의 날씨는 제 마음속에 그 우울한 날씨와 환경 때문에 지금도 참 견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캐나다의 겨울은 언제까지 이런 날씨일까? 봄이 좀 빨리 왔으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흘러 제가 사는 서리에 보면은 개나리가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죠. 거기에 보면은 그 목사님 댁에 갔던 살구꽃, 그리고 또 거리에 핀 이제 벚꽃들, 이런 것들이 이 겨울 날씨에 이것을 보면은 참으로 봄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 속에 또 이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런 삶의 봄을, 나의 인생에 어떻게 봄이 오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중년의 인생과 아픔을 마인드, 즉 심리적으로 조명한 분의 글이 있는데 그분이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음은 없다. 우리 김병수 씨가 지은 책인데요. 사실 제 마음이 어렵거나 또 힘들 때 이 봄에 핀 벚꽃을 보거나 그리고 아니면 그 맑은 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또 때로는 공원에 가서 하늘의 그 푸른 빛과 연두색빛의 나무들, 이런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공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일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상쾌함을 불러오지만 근본적인 제 마음 안에 영적이고 낙심된 마음들은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삶이 흔들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죠. 저도 항상 어려울 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 마음속에 늘 암송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곧 너희 장래에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낙심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민자로서 캐나다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민자로서의 캐나다의 생활은 정말 갈 바를 모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그러한 광야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이렇게 부르라 했던 것처럼 마라라는 뜻은 나를 심히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심히 괴롭고 절망과 낙심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요, 분노함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또 동료들과의 갈등, 그리고 자녀의 문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어려움의 고통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독일 프로스 용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들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스 용서에서 예전에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은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바로 셴카보 말쿠토 네올람 바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그들의 삶의 미래를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의 등대이십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인생의 파도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배가 그 길을 이 등대에 의지하여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길을,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만족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사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실 절망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 이레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과 그리고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몸이 괴롭고 내 심령이 괴롭다면 지금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만 성도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확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걱정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음을, 그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성도로서 이 자리에 부름받고 여러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말씀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낙심된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 바로 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42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첫 시작이 그 위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곧 교훈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아둘람 굴 속에 보내서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굴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아둘람굴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생각한 것인데요. 이 다윗의 주변에는 사실 이 다윗이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자기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본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렀다는 사실입니다. 400명이 넘게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분을 바라볼 여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한국에 가면요, 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살았는데요, 그 일산에서 의정부로 넘어갈 때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 수도권 제1순환도로, 예전엔 외곽순환도로라고 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요, 바로 이거죠. 노고산 터널과 사패산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당시에 의정부에 저희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이 노고산 터널과 사패산 터널을 지나면서 저 이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노고의 산이고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걸 의미하면서 그 굴속을 지나가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지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렇처럼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 어려움이 올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여전히 지금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관점을 갖고 자신이 갖고 있는 뷰, 자신을 갖고 있는 세계관,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사르트르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잘 아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시작은 처음에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 그 사이에 즉 초이스 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모습을 변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원치 않는 아둘람 굴과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이 오늘 오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아둘람 굴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내어 여호와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크라이하며 울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반드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 시간이 나에게 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0편 1절 말씀은 다윗은 소리내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며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영적인 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 있더라도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84편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평안하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을 깨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인생의 바닥에 허덕일 때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2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희귀병으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폐에 문제가 생겨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시고 고통 가운데 삶을 마감하셨는데요. 일산 동국대학병원 그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면회를 들어가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 숨을 쉬고 계신 아버지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산소호흡기를 느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때 아버님이 아멘하고 입으로 하신 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모습이고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다음 날 수천하셨어요. 지금도 이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금도 아버지가 제 곁에 지금 어딘가에 살아 계신 것 같아요. 한국 어딘가에 계셔서 제가 전화를 하면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분의 빈자리는 장남인 저에게 너무나 큰 빈자리고 그리고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필주 전도사가 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처음에 여기 캐나다에 같이 와서 온 지 한 달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6년 아니죠? 하여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이가 자기는 한국의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9살에 혼자 나이로 한국에 가겠다고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목사가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붙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금의 여러분 자녀들도 10대들이 있겠지만 가장 힘들 19살 나이, 참으로 말도 안 듣고 어려운 나이인데, 그래도 그 아들이 한국 가겠다고 하니까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어떻게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아들이 먼저 와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손을 흔들며 자신 있게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들어가고 나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벅차오르는 그 울컥함이 복받쳐오는 감정을 그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군대에 갈 때 또 눈물이 정말 하염없이 흘렀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아들 혼자 학교를 마치고 또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때 또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기 때문에 저 혼자 차에 들어가서 카톡으로 아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잘 지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는 주룩주룩 밖에 내리고,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내가 잘해줬다면. 그렇지만 그 아들이 지금은 공군을 제대하고 신학교를 마친 후에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랑스럽죠. 아버지의 길을 아들이 가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 아버지에게 한 번 더 그 병원에 계실 때 좀 더 포옹해드리고 안아주지 못했던 그 아픔, 그리고 캐나다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그 어린 19살 아들을 한국에 보내야만 했던 그런 준비되지 않았던 떠남과 이별, 그건 지금도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응어리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제 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이 시편 142편 1절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위로함과 평안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체면이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하며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둘람과 굴과 같은 나의 인생의 터널의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어려움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오늘 말씀 140편 5절에 보니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 생존 세계의 분기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하는 김난도 씨의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보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1000번을 흔들려야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줏대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흔들리더라고요. 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1000번을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흔들리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바로 이 나무 십자가 교회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번전 레이크에 가셔요. 거기 가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어느 공원에서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다윗도 그러한 심정을 이렇게 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고립되고 갇힌 아둘람 굴 속에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내가 외로움에 있다면 오늘 주님께 오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인생의 영적인 기념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영적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는 하나의 돌을 들고 그 자손이 물어봤을 때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신 영적인 기념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기념탑이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념탑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 시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지금의 이 현실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승리한 성도는 기다림의 영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을 갖고 계신 성도는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만 일어나면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기념탑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기도와 기다림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아갈 때 하여라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뒤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갈처럼 하나님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좀 더 나은 것. 그러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고 많은 밴쿠버 많은 교회 가운데 나무 십자가의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하늘 문을 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0편 7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 안에 받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승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과 확률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승리는 부활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예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우리는 짜증과 불평의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감사할 때 내 불평, 불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터치함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콜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영을 받아 풀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십시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나의 인생에 묶였던 올무가 풀어져지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학업과 모든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회복과 풀림과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생기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지루하고 겨울에 비 내리는 이 캐나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일산에 가면요, 복음병원 앞에 유명한 순댓국집이 있어요. 그 순댓국집 이름이 가면은 밥을 먹다 벽을 한번 봤는데 이러한 글귀가 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야, 저는 그 글귀를 보고 이 순댓국집 주인분은 믿음이 참으로 출중하신 분이구나. 그거 순댓국 먹으면서 은혜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잘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일하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의 기도, 곧 교훈의 기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교훈,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팁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둘람과 같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감사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오십시오.
우리 마지막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소리내어 여호와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이 시간 이후부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머무시어 우리의 부정하고 분내고 낙심된 마음들, 우울한 생각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 선하며 아름답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일,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나무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